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환상을 이미 이 사도 요한보다 약 1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역사적으로 7 나라들 그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7 왕국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악한 그 왕국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마지막 왕국이 로마 왕국이었죠. 여기에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가 아주 죽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태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저기 조그만하게 있어요. 이 옛날에 어마어마한 로마 왕국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모습, 예를 들어서 그 로마가 망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메이징,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제가 그 바이블 맵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 성경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의 그 지도가 있고 지금 현재 그 지도가 있는데 이걸 딱 보면요 기가 막혀요. 옛날에 로마 제국을 이루었던 그 지역이 현재 유럽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로마 왕국이 그대로 부활을 해요. 다만 그 파워는 이제 옛날처럼 유럽과 중동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카나다와 아시아와 세계를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2가지 해석이 있다는 걸 얘기했죠. 또 하나 해석은 실제로 그 적그리스도가 이때 적그리스도가 그 10나라 왕이 처음에는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그 세 나라가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고 살아나니까 세상이 놀라 살아갔다. 뭐 이런 해석을 저런 해석을 하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로마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진짜보다는 가짜를 더 따른다는 거. 지금은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참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정한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는 것은 다 믿어요. 근데 죽음 다음에 심판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이 거짓말쟁이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이 deceiver 속이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 인류 조상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까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사탄은 절대 안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사탄의 말대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온 세상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분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도 인구에 비하면 마이너리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따라가요.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자기 주라고 시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이 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7년 동안. 그 세상이 다 그러니까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항상 거짓을 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 시대 때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은 버려두고 헛된 것을 가리키는 것은 그렇게도 잘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4장을 봐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자,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거기 보면요. 3절에 찾았어요.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언제냐? 지금 때예요. 그들이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선생들을 아예 이게 쌓아둔다고 그랬어요. 와,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그 버지니아 살 때 하여간 한국에서 뭐 부흥 목사라고 무슨 목사 해갖고 부흥에 따라다닌다고 하여간 쉬는 날이 없이 맨날 따라다니고 그 야단을 하고 뭐 은사 받았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보면요,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So sad. 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진리의 말씀 전하면 안 들어요. 꾸며낸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참 어메이징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눈 돌아가 볼까 걱정이야. 포커스를 못 맞춰요. 눈이 사방으로 돌아다녀. 근데 어떨 때 예화를 들면 그 눈이 탁 스톱을 해요. 그러고 보고 들어요.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눈이 돌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갖고 하나님 말씀 전해도 타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나는 오늘 아침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큰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갖고 가서 한번 참석하고 온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So sad. 그냥 가서 참석하고 온 걸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다고요. 형식.
형식. 나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바꿔줘요. 그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거 이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펴봐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신약성경 332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건 잘 안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잘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참 so sad. 그러니까 거짓말을 더 믿고 거짓말을 더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우리 책에서 봤나? 여러분 드라마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근데 드라마는 참말처럼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드라마만 또 못해. 참 so sad. sad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so sad.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이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이 진리의 깊이를 알고 싶은 그런 디자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줄 알았는데 그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게 하나도 없네. 근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분명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한다 그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게 정금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그랬고 여러분 pure gold보다도 I love thy word more than pure gold.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입에 단지요. 내 입에 꿀맛과 같나이다. Thy word is honey to my honeycomb to my mouth. Oh my goodness. 오늘날 이 백부장이 보통 사람 같으면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5 형제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모세는 이미 돌아가시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몇 천년 전인데 그 모세가 이걸 얘기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지옥 간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갖고는 안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결국은 구원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람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저는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메이징. 기생 라합이 우리와 같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들었어.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갖고도 못 믿는데 소문으로 듣고도 믿어버렸어. 나는 그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을 보면 어메이징. 여러분,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자의 패셔너블 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가 있는데 왜 그 여자들이 다 이게 나와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가면 갈수록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들이 이제 사람들 떠날까봐 사람들 모으려고 뭐 듣기 싫은 얘기, 작은 얘기, 회개하라, 뭐 천당, 그냥 그보다 소셜 가스풀, 소셜 가스풀. 세상에 소셜 가스풀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의 관이라. 예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왜?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내가 준 메시지라는 걸 컨펌해 주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회개해야 할 나라가요. 다 같이. 그 회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면 자기 생각 바꾸게 돼 있어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나 사도시대 때도요. 어떤 뭐 기적, 이적 이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는 다른 걸 전하면 다른 것은 잘도 받아들이고 따라갔어요. 잘 용납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도리어 바울은 거절했다고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를 봐봐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찾았어요.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한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보세요. 2장에 보면 보세요. 2장에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 하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놓고 보세요. 3장에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이게 이제 좋은 말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표현이 뭐예요? 이 바보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 바보들아. 그런 말 아니에요? 뭐 어리석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 바보다 그 말이에요. 바보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됐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사탄은 진리를 못 전하게 하고 진리를 못 받으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도 정점이자 이런 정말 십자가와 구원과 죄와 지옥보다는 소셜 가스풀, 그저 사람들 삶에 이렇게 연관되는 얘기다 해갖고, 그저 그런 그냥 이렇게 무슨 여러분 이 북스토어에 가면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그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포지티브 띵킹, 포지티브 애티튜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을 성경으로 딱 대치를 해놔요. 그래서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게 뭔지 아시면 그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냐 이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회개를 전하고 천국 지옥을 얘기하냐 이거죠. 사람 기분 좋게 해주라 이거죠. 기분 좋게. 그래 교회 와서 팔짱 끼고 뭐 저라도 그만 안 줘라도 그만 그냥 기분 좋게 그렇게 보내라 이거죠. 그리고 당신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 영접했냐 안 했냐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봐요.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거짓일수록 사람들이 더 따라요. 참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3장 그 3절에 보면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짐승을 따르는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바로 용은 사탄을 가리켰죠. 그 사탄에게 월십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보다 2000년 전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사탄이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사탄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뭐라 했어요?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을 이게 주님에게 드리겠다. 참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월십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온 세상이 보세요. 온 세상이 4절에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경배냐?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월십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요한 1서, 지금 여기는 짐승이라고 그랬지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 2장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아, 3장,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에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 요한 1서 우리 제가 잠깐만 계세요. 우리 거기에 그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와 있는데 혹시 찾아보세요. 요한 2서예요? 오케이. 요한 2서. 네, 오케이. alright. 내가 잘못 봤어요.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 그 1절에서부터 내가 읽으면 설명할게요. 요한 2서에 보면, 3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공유와 평강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 자녀들아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러놓고 나서 7절에 보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그래놓고 3장, 여전히 요한 2서 3장, 가만히 있어. 3절을,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3서, 요한 3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했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리고 내게는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건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를 누구를 가리켰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냐고 진리를 거절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 2서 그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입니다. 자, 2절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 너희가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영어로 보면 falling away.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성경이 완전한 계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세라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말세예요. 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나라 가신 바로 그때를 말세기 초라고 그랬고 지금은 말세의 말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이제 그 말씀이 왜 나오냐면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니까 이제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라도 네 할 일은 끝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우리가 지금 버지니아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이것이고 자칫 다 끝나고 우리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인 거 아니?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앞서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그 날은 특별히 주님 지상 재림까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투 파트라고 그랬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몰라요. 그리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주님의 지상 재림을 자기 눈으로 봐요.
그러나 주님의 공중 재림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저 죄의 사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이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짐승,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 영어로 son of perdition,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주어졌는데 혹시 그 누구에게 주어진지 기억나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son of perdi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가 다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해석도 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 어디가 있어요? 그냥 저 가룟 유다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 있는 그를 살려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현재 살아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리더예요. 폴리티컬 리더. 근데 이 폴리티컬 리더가 용의, 그러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리더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가룟 유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현재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 두각을 나타낼 줄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유럽이 이제 거의 정적인 통일 외에는 다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부터인가 원래는 특별히 그 유럽 공동시장에 참여한 그 나라들 가운데 10나라가 돌아가면서 의장 역할을 했다는데 이제는 돌아가면서 아니고 한 의장을 뽑았어요. 체어맨을. 2년 텀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차기 정말 대통령을 선출할 연습이에요. 연습. 프랙티스. 그러면 유럽에서 드디어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남아서 그거 봐요, 안 봐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사를 땅에서 읽고 있다 그러면 so sad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양심상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피해 다니겠지만 그 휴거 필름에 나온 그 주인공처럼 결국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 그리고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하느냐? 4절을 봐요. 2장 4절. 그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바로 이 자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하는 짐승,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작은 뿌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뿌리라고.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7장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7장 그 8절을 보세요. 7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찾았어요? 거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이 로마예요. 두렵고 무서우며 심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이게 앞으로 출현할 로마 제국의 옷이다.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이요, 요한일서에 말하는 적그리스도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 죄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가 큰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똑같은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 똑같은 다니엘서 9장 26절. 거기 보면요, 앞으로 올 왕자라 또 그랬어요. 프린스. 9장 26절에 보면 60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60일에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430몇 년이 걸렸죠.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와, 여기에 장차 이 말 통치자를 여기에 영어로 보면 The Prince that shall come. 그래서 프린스란 말이 통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하에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에 통치자의 통치자와 그 통치자의 백성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 불신자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군사들이 그 도시, 여기에 그 도시는 예루살렘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성소,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장차 올 통치자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펴봐요. 그 잠깐 후에 보고, 마태복음 먼저 24장 15절을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나중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적그리스도 동상을 사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자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다스려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을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죄의 자식, 멸망의 자식,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조그만한 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는 장차올 통치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방금 24장 25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 봐요. 자, 13장 4절 보니까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저기 좀 잠깐 봐요. 지금 다음 화요일 날은 뭐가 있어요? 미국에 선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기 때문에 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기가 막혀서 캘리포니아 지금
캘리포니아의 그 민주당 주지사 그리고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이 현재까지는 도리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운동원들이 하여간 우리 집에만 해도 얼마나 전화를 해야 되는지 집 전화로. 그리고 그 운동원들이 그 등에다가 뭘 붙이고 앞에다가 뭘 붙이고 길을 쓰고 돌아다녀요. 꼭 멋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처럼.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주당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그 플랫폼에 하나님 없어요? 이제 이민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이 그들에게 민주당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들을 내는 텍스 뽑아가지고 일도 안 하는 젊은이들에게 먹이자는 거죠. 그래서 티네저들이 여기서 애기 낳고 저기서 애 낳고 애들 많아갖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웰페어로 그 돈을 누가 다 낸 줄 압니까?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일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자매 보통 사람들이 1년에 받는 보험금을 세금을 떼가요. 우리 정미 책 보면 그 돈에서도 얼마나 많이 떼간지 몰라요. 그 힘들어서 일하는 그 세금 받고 일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뱅이들을 내게 살리자는 거죠.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딱 포커스를 하고 앞장서서 지원하고 돌아다녀요. 저는 이게 이 시대에 7년 대환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용과 그 사탄과 사탄의 앞잡이 적그리스도를 막 지원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온 백성들이 나서 적그리스도를 밀어줘요. 어메이징이죠. 가면 갈수록요, 정말 큰일이에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나라에 복이 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나라 불행이에요. 판사도 그렇고 그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정말 이런 판사가 700만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투표한 것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의로운 판사들이 많이 나서야 돼요. 나 어제 가면 우리 김자매 그런 얘기 있어요. 지난번에 칼버트 목사님이 한번 와서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One day 조애나 킴 is governor of California. 내가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정치수사가 돼야지. 옛날에는요, 시에 뭐 교회당 무슨 펌이 이런 거 하면은 시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이니까 전부 협조적인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딱 시에 자리에 앉아봐가지고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면은요, 교회는 세금을 낸 거 아니니까 돈으로 이익이 안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려고. 나 그런 말 들어봐. 사이프러스에 있는 어느 미국 교회가 몇 년을 모든 공청회를 거치고 이거 고치면 또 그래갖고 자기들이 거기 있으면 블레싱이 되지만 We leave this place. 다른 데로 떠나버려요.
엊그저께 그 한국 자기 아버지가 목사를 하면서 아들이라는 인생이 나와서 게이 그거 써본다.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미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참 so sad. 보세요. 이때 7년 대화는 적그리스도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백성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악한 것일수록 추종자가 더 많아요. 그러놓고 보세요. 5절에 용이 사탄이 그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짐승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고 신성 모독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것을 모독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이 42달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이 부분은 후반부 3년 반이랄지요. 이 기간 동안 사탄이 권세를 줘가지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게 이제 전부예요. 그거 끝나요. 3년 반으로. 그래 이제 이 42달 동안 계속 지속할 권능을 7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년 반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저기 LA에 있는 어느 그 침례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든가 어디 그 나라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섬나라인데 인구가 뭐 몇십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래요. 근데 세계에서 사람도 적지만 범죄율이 가장 낮대요. 아이고 몇십만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비결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왕이 그 섬나라의 왕이 이 침례교회 저 LA 그 목사님에게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가르쳐줘요? 너는 아빠 배웠어? 엄마 아빠. 그 애들이 엄마 아빠 엄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애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게 한대요. 나 그 기사를 보고 진짜 감동받았네. 그래서 태어나면서 애들이 첫 말이 예수님, 하나님, 엄마 아빠보다 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엉망인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요 함부로 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입을 벌려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이. 그렇지. 그리스도를 안티는 반대라고 말이다. 반대. 대적하는 거 반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성도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모욕하는 말을 그 입을 통해서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심판하실 날이 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할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누구를 따라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과 두 사람의 증인을 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안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노스 찬스. 구원은 여러분 보세요. 몰몬교는 그거 아세요? 그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마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성경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몰몬경에는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몰몬교 생긴 지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크리스천 2000년 역사에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가면 갈수록 사탄이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못 믿게 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이런 엄청난 정말 이런 짐승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독한 자, 그 정치 리더십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전에 하나라 갑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죽음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떤 상황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그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간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 주님의 경고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험난 이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이 진리 안에서 항상 주님을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주의 만찬식 외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